받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7절. 죄송합니다. 10절로 21절이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 중심으로 함께 추격자 몰아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추격자 보신 분 계세요? 한 분 보셨습니다. 김윤석 우리 하정우 주연의 추격자가 아닌 오늘은 바울 그리고 예수님 주연의 추격자 세 편을 한 번에 몰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 추격전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지금 무언가를 추격하고 있는 중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무언가를 추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돈과 안주를 추격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정을 추격하고 있고요. 지금 금요일 밤에 아마도 많은 이들이 아마도 쾌락을 또 추격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에 추격을 받고 있죠. 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의 추격을 받기도 하고요. 또 과거의 과거와 상처의 추격을 받기도 한다는 점에서 저희는 다 그렇게 추격하고 있고 추격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울도 추격자였고 또한 추격을 받는 자였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매우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오코라는 단어 한번 띄워줄까요? 추격하다, 또 쫓다, 달려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를 갖고 있는데 또한 박해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울의 추격전 얘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장 6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할 때 그 박해하다가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무언가를 열심히 쫓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쫓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쫓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을 이단이라 생각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추격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공문을 받아서 추격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 지휘자가 바로 바울이었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사람, 추격자가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의 추격은 종교적 확신에서 나온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찌르는,
예수를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 자신의 과거를 포함해서 자기의 종교적 확신과 의에 가득한 열심은 때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결과,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곧 성도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그것은 다 믿음이 아닙니다. 속도가 다 순종은 아닙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난 지금 도대체 뭐를 추격하고 있는 중인가? 난 지금 한 주 동안 무엇을 추격하며 살았는가? 안주였는가? 물질이었는가? 탐심이었는가? 명예였는가? 자존심이었는가? 내 열심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내 의, 내 자존심, 내 인정욕구, 내 상처의 보상심리를 추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한 주를 그리스도를 추격했는지 아니면 다른 그 어떤 것을 추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첫 번째 추격전은 실패한 추격전이었습니다. 교회를 추격했지만 실상 자기 의를 추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을 잘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격자, 잘못된 방향으로 추격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추격하고 있는 또 다른 추격자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들입니다. 옆에 계시는 그 부부분들 계시는데 옆에 분들 잡히셨죠? 어쩌다 잡히셨어요? 후회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자들입니다.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좋을 때는 내가 이 팔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로는 내 손의 힘이 악력이 약해져가지고 풀어지기도 하죠. 내 힘이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못 붙잡는데,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데 내가 이끌려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추격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의 반대편을 향해서가 아닌 이제 그리스도를 향하여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향하여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직진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순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박해하던 사울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 행위를 중단시키셨습니다.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멈춰 세우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니? 그 순간 사울이 눈이 멀게 되고, 내가 여태까지 내가 눈을 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율법도 보이고 이단도 보이고 내가 명백하게 제거해야 될 대상도
삶의 목표도 뚜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을 만나게 되자 눈이 멉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그 눈을 다시 열어주셨죠. 마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급하게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꼼짝하지도 못하게 멈춰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길이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린 낙심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십니까? 그런데 그 막힘은 하나님의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추격전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추격하심입니다. 주님이 나를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는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여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추격전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내가 주님을 붙든 손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기도하다가도 흔들립니다. 결심해도 무너집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셨으니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의 발냄새를 참고 인내하고 씻겨주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월요일이면 또 무너지는 게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힘보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가 큽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을 붙잡지 못할 때도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끝끝내 이끌어 가신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추격하는 바울과 교회의 모습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과거 유대교의 종교적 신념을 따르던 추격자 바울이 이제 새로운 목적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표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진 새로운 표대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유일한 표대는 그리스도 예수 자신입니다. 예. 우리는 때로 좀 착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 어떤 비전,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적용하면 저희의 인생의 목적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어쩌자고요? 뭐 이런 표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한평생 목사로서 끝까지 잘 달려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 성경에 따르자면 제 인생의 목적은, 제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두 번째 뭐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세 번째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위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길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것을 삶에서 경험함을 통해 단순히 삶에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통해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고난에 참여하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혼이 아닙니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바울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종교적 성취도 아니고 사역의 성공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표는 그리스도 자체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길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권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머리로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권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단지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성도를 살리는 성도 안에서 회복하고 역사하고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십니다. 죽은 영을 깨어나게 하십니다. 죽은 습관에서 회복되게 하십니다. 죽은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죽은 문화를 회개케 하십니다. 죽은 교회를 살리십니다. 이게 뭐예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무너진 소망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 없던 자가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습관에 묶인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난의 길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 매달려 죽어야 될까요? 네.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될까요? 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내가 먼저 이겨야 한다는 마음이 죽고 저 사람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저 사람들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 통제욕, 내 생각, 내 자존심이 죽고 내가 먼저 섬기겠다는 마음이 살아나는 과정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추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추격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추격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정표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에피소드들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에피소드들은 그리스도를 추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데 모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나쁘끄러운 얘기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근데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네. 자신을 팔아넘긴 제자들. 통제, 서로 그냥 성공과 야심에 가득한 제자들 발을 씻어주셨다. 네. 설교를 해놓고서 주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집에 와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스승의 줄인데 꽃 한 송이 받지 못한 그 서운함이 청년들 해줬습니다. 오해없기 바랍니다. 막 밀려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솔직한 제 마음을 심지어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풍성한 삶의 기초를 몇 명을 했고, 풍삼초시며 수요 복음 맛집을 몇 년 했고, 주일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아무도 나를 생활 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라고 한 그 서운함이 갑자기 이제 7년째 지난 제 마음속에 밀려옵니다. 이게 제 실체예요. 제가 솔직히 이 마음, 이 시험이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게 잘 인간적으로 잘 위로가 안 됩니다. 저한테 딱 하나 위로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아무도 자신을 기념하지 모르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스승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스승은 묵묵히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제자들을 다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기로 발을 씻으신 예수님인데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스승이구나. 나는 가짜구나. 나는 스승일 수가 없구나. 나는 지도자라고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지난 한 주 내내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에피소드들은 뭘 우리로 하여금 인도해주고 있냐면 누구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일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서운한 일, 슬픈 일, 절망스러운 일, 외면받는 일, 냄새나는 일, 역겨운 일, 고통스러운 일, 서러운 일 막 몰아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한테 속상해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야 가룟유다 너 이놈 베드로 너 이놈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그 고독함과 그 외로움과 그 서러움과 아무도 자르기를 알아지 않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 스승이신 주님이 먼저 아버지께서 자기한테 모든 것을 의탁하셨구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참 스승이구나. 저는 제 못나고 치졸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제 모습을 통해서 다시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죽으심의 모양이 뭔지를 뭐를 지금 나한테 교훈하고 싶으신 것인지 스승의 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전혀 제 삶 속에 그 스승의 길을 따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를 거부하고 너무 부끄럽게도 아유 저 좀 서운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목회 죄송합니다. 좀 그랬습니다. 아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지금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건가? 너가 정말로 참여해야 될 너가 정말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묵상해야 되고 바라볼 것은 나라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그 죽으심의 모양을 본받기 위해서 이 못난 목사도 그것에 참여하도록
내가 정말로 바라고 구하고 위로받고 닮아가고 외쳐야 될 내 남은 인생과 목회 여정 속에서 주님은 모든 에피소드 통해서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추격하도록 하나님은 못난 저도 역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사람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를 통해서 낙심이 올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낙심이 올 수 있고요, 교회를 통해서 동역자 옆에 있는 동역자 때문에 낙심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린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를 추격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돌을 들어야겠습니까? 발냄새 난다고 여러분 소문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은혜의 계기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추격한다는 것은 더 바쁘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추격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방향이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어도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실패해도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내 못난 모습 봐도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인정받아도 교만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억울해도 복수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그리스도께로 외치는 거예요. 잘 되어도 자기 영광으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냉정하게 보는 거예요. 나는 아직 자본주의를 여기지 않는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저는 제 완성되지 않는, 완성은커녕 야, 이게 내 수준이구나. 여러분, 제 발냄새 어디가 소문내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있길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나는 다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은 뭐예요? 나는 아직 주님께 더 배워야 한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인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나는 아직 주님께 더 배워야 한다. 더 달려가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표대는 분명하다. 나는 이미 주님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이다. 온전히 이뤘다. 성숙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성한 사람은 주님 앞에서 계속 배우려는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의를 자랑하지 않고 은혜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과거의 자랑이죠. 혈통, 율법, 여유심, 바리새인 정체성, 종교적 경력. 그러나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훨씬 고상하기 때문이죠. 둘째, 잊어버려야 할 두 번째가 뭡니까?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밖에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앞에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평생 바울에게 아픔이고 자격지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전 것은 잊어버렸다. 내가 지난날 박해했던 그 자리마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옮기셨다. 그래서 복음은 과거를 부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정직하게 보게 합니다. 그러나 과거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과거의 자랑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만큼 했어. 내가 왕래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거꾸로 나는 예전에 그런 사회를 지는 사람이야. 나는 그때 무너졌던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이전 일을 계속 떠올리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하여 이전 일을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과거의 자랑에도 상처에도 메어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미래를 향하여 몸을 뻗게 합니다. 몸을 뻗게, 마라톤수처럼 0.01%라도 빨리 들어가려고,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려고
결승선을 향해 달릴 때 전심을 다하는 것처럼, 결코 그 마라토너가 뒤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뒤를 바라보는 순간에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속도를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이 말하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지난날 내가 어떻게 해왔던 것을 묵상하지 않고 내 남은 삶을 둯대를 향하여,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 전심으로 앞의 것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의 과거와 미래의 재배치예요. 복음으로 인한 선순환이에요. 과거가 내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과거보다 크심을 믿으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표대, 시선을 고정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인생의 그 분명한 목적 속에 그 삶이 마라토너와 같이 뛰어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 종교적 명예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상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광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광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미 붙잡혔습니다. 이제 그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남은 경주를 감당하는 제 결단이 있기 위해 주님이 이 자리로 저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함께 본받으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라.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한 자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잘 눈여겨봤다가 이거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다 믿지 마십시오. 다 존경하고 다 모델 삼지 마십시오. 오직 한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배울 자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눈여겨본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눈여겨보는 자들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녀도 추구하는 것이 쾌락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헤게모니, 권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눈여겨보는 자들이 누군지를 잘 눈여겨보고 그들의 봄, 여울, 가을, 겨울에 어떠한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눈여겨보고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경주자들, 그리스도 예수의 추격자들로 여러분 일어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